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보내준 미션 사진으로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의 방에서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보내줘서 제가 여러분 방 구경 잘했습니다. 여러분 방 구경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랑 더 친해진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인증샷 미션 보내줘서 정말 고마워요. 예. 그리고 오늘의 미션은 오늘의 미션 또 나갑니다. 집에 있는 여러분들의 사진들 있죠, 여러분 사진 공개하고 이런 거 참 싫어하기도 할 텐데, 그래서 지금 사진 말고 완전 아기 때, 여러분 아기 때 사진 있죠? 아기 때 사진을 한번 보내주세요. 완전 아기 때 사진이 없으면 3살, 4살 이럴 때도 좋고, 여러분들의 과거의 사진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진 보내주면 여러분 달란트 적립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잘 만나지 못하니까 이럴 때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방법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방 구경도 좀 해보고, 과거의 사진도 보고, 또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알면 알수록 더 친해지고, 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관심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인증샷 꼭 보내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한 가지 또 광고 드리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에 4학년들만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5, 6학년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고 4학년들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5, 6학년들은 오전 10시에 10시, 11시 아니고 10시까지 초등부실로 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텐데, 오늘은 새로운 찬양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또 성령님에 대한 찬양인데, 우리가 오늘 한번 함께 부르면서 배워볼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옆방에 안방에 계신 우리 엄마 아빠가 다 들을 정도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준비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올해 1월 달부터 말씀 나누었던 거 한번 되돌아볼까요? 우리가 뭘 배웠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배웠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친구이신 예수님, 가르치신 예수님, 그리고 섬기신 예수님, 고난받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난주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정말 많이 배웠죠, 그죠? 여러분 다 기억이 나요? 완전히 또렷하게 기억은 나진 않지만 어렴풋이 막 기억이 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다 기억 안 나도 돼요. 계속 또 배울 거니까.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 들어는 봤죠?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은요, 한 분이세요. 근데 한 분이면서 또 세 분이세요.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거지만, 이것이 우리는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신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나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돌보아 달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여 주셨듯이 이 세상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와 같이 사랑해주고 섬기고 돌보아 달라고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왜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요,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실 거거든요. 제자들을 떠나실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떠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도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선물이 있는데, 여러분 선물 좋아하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성령님은 선물과 같은 분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곧 떠나시지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때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제자들은 그 보혜사가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 보혜사라고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있을 보혜사 성령님. 제자들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떠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 중에 바람처럼 불처럼 누군가 오셨어요. 바로 성령님이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보이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만져지지도 않고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신 성령님을 제자들은 느낄 수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다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느껴지는 게 있어요. 바람처럼. 여러분, 바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도 바람이 있다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느껴지니까. 그리고 밖에 바람은 안 보이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지만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성령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성경 속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변하게 되는구나 느끼게 되고요. 또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형체가 없으신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는 분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오세요? 나의 영혼에 오세요. 나의 마음에 오셔서 나와 대화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어떻게 대화를 하실까요? 이렇게 들리는 음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유튜브 보면 유튜브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소통을 하죠? 구독하기도 있고, 좋아요도 있고, 또 싫어요도 있고, 또 댓글도 달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소통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에게 구독을 신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생각과 제가 하는 행동들을 보시면서 때로는 좋아요도 누르시고, 야, 너 엄청 좋은 생각이 하면서 좋아요도 누르시고, 때로는 싫어요도 누르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야, 그거는 안 좋은 생각인데, 안 좋은 행동인데, 이러면서 싫어요도 누르세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느껴요? 약간 양심의 찔림을 느껴요.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서 댓글도 다세요. 이런 게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주로 어떤 댓글을 다실까요? 어떤 댓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표현할 때 보혜사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죠?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카운슬러예요. 카운슬러. 상담자, 안내자, 도와주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혹시 상담 선생님이 따로 계시나요? 상담 선생님이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상담의 제일 우선시되는 원칙이 뭔지 알아요? 제일 우선시되는 원칙은 무조건 상담받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는 믿져야 본전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무도 내 편이 안 되어주고,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세요. 그 상담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편에서 여러분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세요. 그래서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꼭 찾아가세요. 찾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댓글을 다세요.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찾는 건 무조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선물이라고 하신 거예요. 선물.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성령님을 부르세요. 우리 아까 이런 찬양 불렀죠.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그쵸? 그러면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18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댓글을 다시는데 어떤 댓글을 다시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세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보혜사 성령님을 표현하시기를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세요. 진리의 영. 성령님은 언제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들이 얼마나 많아요. 잘못된 기준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모두가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들을 가지고 막 이야기해요. 그렇게 행동하고 나조차도 잘못된 기준으로 나 위주로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싸우죠. 친구들끼리 싸우고 동생이랑 언니랑 싸우고 형이랑 싸우고 엄마랑 싸우고 아빠랑 싸우고. 그죠? 그런데 성령님은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진리를 항상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참 많은 것을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들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맨날 지네들끼리 싸우고, 예수님은 이제 고난의 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대뜸 가로막으면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고 믿음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길거리에서 막 설교를 해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분명하고 힘있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매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말씀도 외우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금방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중요한 때에 다시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아주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이 인격적이다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허락을 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락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조정하지 않으세요. 함부로 좋아요, 싫어요 눌리고 댓글 달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친구 신청을 하는데 우리가 그 친구 신청을 허락할 때, 그리고 우리도 성령님께 친구 신청을 하고 팔로우를 할 때, 그때 우리와 소통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아주 젠틀하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거부하면 성령님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내 마음에 초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한번 초청해 볼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성령님, 제가 성령님께 친구 요청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또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성령님의 생각을 나도 알고 싶어요. 성령님과 소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그 성령님을 초청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오늘 우리가 초청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거짓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그 진리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소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초청하며 친구 맺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소통하며 일주일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이제 예배가 마쳤으니까 뭘 해야 돼요? 어릴 때 사진 찾아보고 사진 찍어서 꼭 보내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의 그 귀염둥이 모습들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귀엽지만, 좀 귀여움이 이제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지만, 더 귀여운 옛날 모습 꼭 보내주세요. 그럼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고, 다음 주에 5, 6학년들은 현장에서, 또 4학년들은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 안녕.